로마서 6장 23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거룩하시고 충만한 믿음 위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영원한 그 나라 간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 나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해망이라는 자를 건져주어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죄를 지느냐, 그 정도는 하나님이신데 봐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서 봐도 그렇고 자기들 기준으로 부모를 보고 말씀을 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어느 시대나요, 여인의 직분에 따라 여인의 그 품행에 따라 그 자식이 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은 거 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양반씨라도 양반이 처벌뒀는데 기생을 처벌뒀다. 그 처벌 자식이 나서 아들을 낳았을지라도 그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기생이라서, 신분이 기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의 씨인데 그가 성장해서 양반의 귀소하고 결혼했다고 그게 죽을 죄예요. 씨가 양반의 씨였는데 그 어미가 천민이었다고 그렇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시대예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겉모습으로는 북의 사회인데 그 속에는 목의 사회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이 어미들이 자식들을 내팽개쳐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아름답고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어디가 뭔가 좋은 걸 잘 배웠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으로 생각을 해. 자기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근데 저희 자식들을 보면요, 우리 큰 놈한테는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내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띄지 않고요, 초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지금 그놈이 글을 잘 써요. 그래서 글씨를 다 띄어가지고 간 놈들보다 그놈들이 뭐 면접을 본다든가 뭐 이력서를 낸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친구한테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장해 가면서 자기 위치에서 배워가는데 거기에서 더 어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가르치면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도요 한 번에 못했던 것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서 놀랐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있는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제가 두 번째가 세 번째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게 나이 먹고 뭔가 한 건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아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길래 5통이 왔는데 안 받았어요. 똑같은 전화 보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전화 좀 받아주시면 되냐고. 제가 누구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을 아신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아버지가 무슨 일 했던 것을 딱 썼더라고요. 아 이놈이 이분이구나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님 건강하시냐 그랬어요. 예 어머님은 예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내릴 때는 질서는 내가 윗사람이라서 나한테 맡겼는데 모든 걸 어느 때는 나를 배제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동생들이나 누가 할 때 큰소리 친 적 있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꾸는 거 생각하자. 네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는데 애들이 너 앞에서 너처럼 한다고 하면 맞겠냐고 없어요. 금방 깨달더라고요. 너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병들었느니라. 너 엄마가 안 막디? 예. 너 엄마가 개년이다 라고 했어. 너 엄마가 그 집에서 그걸 배우지 않았어 우아래를.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한두 번 해도 냅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부모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놔뒀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장가 갔잖아. 너희 처갓집 가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처갓집 가서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널 보대 안 보대 그랬더니 안 봐요. 처갓집 간다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이 가슴앓이를 해요. 왜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자. 생각해서 해결되면 전화해라고 했어요. 해결하고 난 다음에 회개했답니다. 회개를 한참 하는데 마음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장모 앞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내가 그동안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저를 안 봅니다. 내가 그냥 큰 놈이라고 해서 질서를 잡으라고 했더니 내가 부모 앞에서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회의를 할 때 자신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도 이제부터 알아라. 그때서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줬다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지위를 준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그냥 내비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둘째한테는 내가 11주 내라 막 난리칩니다. 근데 저는 보지도 않고 이제 우리 둘째 보고 야 원이 오면 빵 사줘라 내가 먹어볼라니까 그리고 먹고 이제 뒤에서 왔나 봐. 와서 먹었는데 딱 찍고 가니까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너 잘 알아서 생각해라. 너 잘 알아서 처신해라 이 말을 딱 하더라고요. 큰 소리도 아니야. 조용하니 소리 안 내고 처신해라.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사람을 누리는 사람은 제가 성질은 개떡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워낙 그냥 어른들한테 그냥 이 몸뚱이를 지근지근 밟았는데 부러지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이 있는데 그냥 논두렁이 어디고 박아놓고 막 주워 밟고 산속에서 밟고 막 그래가지고 문중장손이라 장소가 안 지른다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당하면서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악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악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자기 조상 제사를 내가 못 지내겠다는데 꼭 내가 장손이니까 지내야 말이에요.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꼭 나만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자기가 장손이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느낀 것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성령도 덜 받고 그래서 성결이 좀 괴팍해졌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다스렸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면서부터 사람을 데리고 일하면서부터 성기를 낼 때 내고 안 낼 때 안 내야지. 아무리 성기를 개떡 같다고 해도 아무 때나 내면 사람 새끼가 아니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맡은 직책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뭔가 우쭐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에게 준 일은 하려고 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언제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커피잔이 이렇게 있어요. 커피잔은 이것은 언제든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커피 받침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커피 받침대가 커피잔을 돋보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주세요. 지금 기독교가 이것이 무너졌어요. 지켜야 할 걸 못 지키고 이 받침을 다른 것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 유일신을 먹습니다. 유일신. 유일신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없신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신사참배 한번 있죠. 참배. 이것 때문에 전쟁이라서 낙동강 병선을 놓고 거기를 못 잡아먹었어요. 북한이. 거기만 먹었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된 거예요. 누구처럼? 저 베트공이 베트남을 먹었듯이. 그런데 이 낙동강을 놓고 이 신사참배했던 것을 365일 교회 불이 안 꺼지고 회개했습니다.
뭐래요? 이 신사참배를. 그래서 인자성중이 되고 다 됐어요.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면 유일신을 기독교가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유일신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위에 분들은 WCC 해가지고 모든 신이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WCC 있고 난 다음에 무당도 와서 나 예수 믿어요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존재를 모르고 아직도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WCC에서도 죄를 졌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 다음에 WEA에서 또 죄를 졌어요. 이게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세계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카톨릭을 기독교 안으로 집어넣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안사홍도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잖아요. 장기자가. 통일교도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요? 한학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잖아요. 왜? 천주교 마리아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씁니다. 이게 이제 믿는, 그래서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들을 보기에는 이거 하나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라 뭘 해라 해서 편하게 시키는데 결국은 저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건. 그러면 세웠으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게 하나님 부인한 거지 않습니까? 질서에 떠났다는 거예요. 직분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과연 예수 믿고 직분을 맡았는데 영혼을 얼마큼 사랑합니까? 제가 청년부 때 목회하기 전 청년부에 가니까 청년부서 구역장 목회한다고 직장을 버려요. 그리고 뭐 하냐면 교회에서 돌아요. 그럼 뭐 하냐? 성도 이렇게 자기가 맡은 영혼이 오기만 기다려요. 뭐 하려고? 그동안 먹지 못한 밥 먹고 라면 먹으려고. 그러니까 구역 회원들이 징그러워해 구역장을. 구역장을 징그럽게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밥 해주는 사람이고 라면 끓여주는 사람이냐 이거요. 나도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구역장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우리 구역회원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나를 참 잘 대접한다고. 사모님 지구장이었는데 나보고 웃긴 소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나오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제 구역에 구역장들 다 일일이 가서 설득을 했어요. 내가 야 네가 무슨 목회야 그게 놀고 있잖아. 네가 목사처럼 설교를 성경을 봐서 성경을 더 풀어서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면 기도를 해서 영혼들을 움직이려고 그래. 아니잖아. 직장 가서 돈 벌어. 그리고 떳떳하게 구역 영혼들 밥 사주고 구역 영혼들 움직여봐. 나중에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도 힘든 거예요. 그 조카가 그러니까 막 누님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 새끼가 저거 직장 그만두고 논다 이거 구역장 맞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것을 구역장을 줘가지고 왜 직장을 못 다니겠냐 이 말이요. 멀쩡한 직장을.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어머니를 살아 이거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저는 목사예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사무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밥 얻어먹는 거지처럼 살려고 합니까? 오늘 임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라고. 예, 내 교회 성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안 얻어먹죠. 네, 멀리 있던 같이 있는 분들이죠. 내 교회 성도들한테 얻어먹어도 큰일 나려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대접받으면 꼭 대접을 해줘요. 왜? 그것 갖고 트집 못 잡게 하려고. 저거 얻어먹어서 저거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저거 주면 울모가 될 것 같다면 안 먹죠. 아닌 사람 것은 대접을 하지만 받아먹지만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방일을 갔을 때는 신방으로 지어지만 어디 가서 따로 이렇게 밥을 사주는 건 실세겠죠. 제가. 그래서 대접하는 습관을 기른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하는 습관.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님 방법이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이요. 제가 오늘도 사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서 제가 만날 종각대는 데가 샀는데 이번 종각대가 연세중학교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번에 내가 연장 산다고. 그러니까 저 같이 해서 김현철 목사님 눈치를 채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위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위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소홀히 해서 엄한 생활을 한다. 그러면 끝난 거 이거. 꼭 목사만, 안수집사만, 장로만, 권사만, 사모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게 직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세상에 구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졌으면 그 아들이 했던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라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핑계대면 이미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를 떠났으니까. 그럼 여러분 핑계대겠죠. 직장생활 하는데요. 직장에서는 할 수 없어요. 전 직장에서 했어요. 회장도 변화시켜봤고요. 전무도 변화시켜봤고요. 상무도 변화시켜봤고요. 회사 회장도 사장도 변화시켜봤어요. 저는 전무가 사장 변화시킨 대로 추천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하는데 사건이 나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그 과정을 그 회사를 변화시킨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왜 그냥 환경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인데, 회장인데, 대리인데, 주임인데, 과장인데, 부장인데, 상무인데, 전무인데, 대표이사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셔. 누구로? 성령으로. 그분이 그 영혼을 불쌍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주님, 어떻게 해서 저 사장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찾으라 이 말입니다.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는 성경을 멀리해. 직장 다니는데 뭐 돈 벌기 바쁜데 성경 멀리해. 성경 멀리하는 신앙치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성경 멀리하고 성경 대충 보고, 저는 눈 하나 가지고 성경을 꽤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이 다쳤으니까 꽤 봤다고요. 제가 왜 덕보기를 갖고 있냐면, 그랬다면 덕보기가 바싹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덕보기를 보고 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모진 핍박을 당했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도요, 관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타고 나서 뼈가루를 보면 그게 부자인지 뭔지 몰라요. 겉에다가 입혀놓으니까, 입히고 만들어 놓으니까 부자 같지, 화장터에 들어가서 나오면 뼈가루 똑같아요. 땅 속에 들어가 썩는 거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이 땅에서 태울 수 없고 묻을 수 없는 게 하나가 뭐냐? 영이에요.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지옥에 던져서 소멸한다 이거예요. 그 영혼이 갈 길이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길을 예배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 왜?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놀고 뛰고 하는 것이 보니까 어느 순간 10년이 흘러서 10대였는데 20대가 됐어. 어느 순간 20년이 흘러서 30대가 됐어. 어느새 또 10년 흘러니까 40대가 됐어.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영혼을 구령하려다 보니까 구령할 것이 없어.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지 못한 사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10대 때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을 때 영혼을 전도하지 못했어요. 20대 때 그 수많은 영혼을 만나서 가르쳐서 그 영혼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30대 때 해본 적이 없어요. 50, 60대 된다고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해보지 않은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거든.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무가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나무를 파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무가 이렇게 심으면 죽기도 하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산불이 나면 솔방울을 이렇게 딱 놔둬요. 그러면 이 솔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차근차근 이렇게 나서 그걸 이겨간다 이 말이에요. 자생해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 나무를 심어도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힘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분유를 주고 많이 줘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린 것 같고요, 풀이 자라는 거 보면요 천지차이에요. 사람이 물을 줘서 그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아는, 육신도 그러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등하시해 놓고 영원한 그날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마귀가,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쪽으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유튜브 그냥 본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것도 보고 다른 유튜브도 보고 본다. 근데 그게 유익되는 것도 있고 유익이 안 되는 것도 있다. 너는 저도 유튜브 보죠. 너는 뭘 보냐? 건강에 대해서 봐요. 나이가 이제 40밖에 안 되는데 무슨 건강이냐? 몸을 20대 30대 함부로 했더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믿냐?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거 다 내려놓고 전도해. 욕을 얻어먹어도 전도하고 욕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욕 먹고 전도해봐. 그것이 가난한 혼잔지에 종이 물 6동이에 아구까지 채우듯이 네가 하는 그 신앙이 아구까지 찼을 때 모든 것이 역사할 거야. 그때는 그 기쁨을 누구도 몰라. 너만 알아. 왜? 주님도 그래서 물동은 하이면 한다고. 순종해봐. 그런데 거의 순종을 안 해. 세상을 의지하지. 나 역시 허리가 죽어도 못 견디겠으면 의지한다. 근데 엊그제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때 여기 와서 주저앉았느니라. 그래서 안 돼서 끝나고 들어 누웠느니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지, 물론 따뜻한 데가 누워있으면 그 정도 걸어갈 힘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충전해야 간다 이 말이야, 내 몸이 지금. 그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들어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뻣뻣하게 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뻣뻣하고 주저앉았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움직이려고 오늘 아침에는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그처럼 움직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알지만 자기가 주님이 주신 지위도 모르고 떠나버렸다 하면 빨리 돌이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자도 능력이야. 그러나 선을 넘지는 말아야 돼. 선을 넘는 순간 그 회개도 아무 효력이 없어. 선이 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하라는 걸 알고도 얻기로 안 하는 사람, 이게 진집죄야. 하나님을 짓밟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진집죄. 알고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알고도 안 해요. 세상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죠? 우리 아버님이 다른 나라 가셨어요. 내 나이 때. 그래서 몸이 차근차근 흔들면 걱정이 딱 하나요. 저것들이 진집죄를 회개보다면 진집죄가 돼서 이제 저 앞에 딱 정해버리면 큰일 난대. 그런데 아무 감각을 못 느껴요. (11주) 해라. 그냥 그런 말을 하면 보기 싫다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쓰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갈 수 있겠네요. 그랬어요. 그게 무너지는 신앙생활이 무섭거든요. 뭐 우리 사모님이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모르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지. 목사님 그래.
뭔 얘기만 하면 근데 목사님 선물도 갖고 그러냐고. 응 그래. 그랬더니 걔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했대. 어느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애가 하반신 나갔어. 사모님 입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당신이 기도 안 해서 애가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다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죽어야겠네. 아무 소리 못 하더란 거예요. 거기는 성도가 한 200명이 좀 넘는데 아무 소리 못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친구가 아들 친구가 신방으로 온 거예요. 친구야, 너 회개 한번 해봐라 그래요. 내가 무슨 회개? 너 혹시 한번 싹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아버지가 보냈냐 그러더래. 어떤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목사잖아. 어찌 그렇게 꼭 우리 아버지 그런 소리 하냐? 그거 싫어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뺨새지기를 펴볼더라는 거예요. 그럼 딱 엘리 자식들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너 이제라도 뒤질래? 그 성경을 붙들고 저녁에 있더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잠만 자니까 그 성경을 붙들고 가만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애비가 자식을 죽이려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더 보니까 사무엘한테 어린 사무엘한테까지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그 침대에서 못 내려 오줌을 싼 거예요. 간호사가 기겁을 해버렸지. 다 큰 청년이 거기다가 오줌을 쌌으니 오지가 걷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다 쪘지. 싹 닦고 그거 세탁비 다 주고 그 다리 부러진 걸로 아버지 오니까 무릎 꿇더래. 그래서 나한테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네 주님께 무릎 꿇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축복한 네 주님께 무릎 꿇어.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놈이 딱 만들어져서 왔는데 자기 동생들한테 건다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도 그러고 저거 형 아버지 말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응? 성경에 있는 말이라니까. 내 친구 누구 알지? 응, 그돈 목사한테 되잖아. 와서 나를 얼마나 팬 줄 알아?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너 시켜서 나한테 그 얘기 어디? 그게 죄라고? 그럴 때 사정없이 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같으면 깨달은 뭐라 그랬지? 이랬을 거야. 그 소리를 사모가 듣고 다리가 떨리더래. 우리 엄마는 우리가 지옥 가도 아무 관계없어. 때가 되면 올 거야. 이게 다야. 항상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들을 때는 목사님 성도나 생각시라고. 자식들은 알아서 할 거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때서 형이 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간증을 둘째 보고 하라고 온 거예요. 뒤집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 종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종이 말할 때 우리한테만 얘기했거냐 이 말이요.
그다음부터 깨지니까 교회가 팍팍 움직이는데 걔네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더 높고 더 편하게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 그때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너희들을 그 길로 인도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나는 항상 막 새끼 앞잡이가 돼서 때가 되면 되죠 뭐. 나이가 먹었는데 이 소리 했다. 압니다. 어머니와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요. 우리는 등리했습니다. 왜? 이게 지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루시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흑암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자식의 색깔로는 겉모습은 사모요, 겉모습은 권사요, 겉모습은 장로요, 안수 집사인데 허는 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위를 가지고 요놈의 종이 되고 싶어 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바로 가롯이 아닌 유다처럼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변호하다가 결국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줄 때 이 지위가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는 줄 알아야 돼. 너희가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 예?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마태복음 20장에 그러죠. 20장에. 그래서 28절에 이제 대성물 주라고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얘기하죠. 이 두 장에서 대성물 할 때 나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자, 김재성 목사 말인지 아닌지, 자, 장절은 안 적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적으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부터 보겠습니다. (20장이면) 자, 26절 27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 종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자,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42절부터) 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유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했어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지혜를 가지고 날아버렸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예수 피 앞에서 예수 피를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가 주신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됐으니까요, 때가 되면요 하고 말어. 그래서 자식들이 나중에 아비가 없으면 어미를 우습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때가 됐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어머니가 입버릇 좀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한다고. 나이가 됐으니까요, 때가 되면 할 거예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입버릇 좀 살았거든. 얘가 하면 때가 되면 된다니까요. 얘가 어린애예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끝나고 남편도 없는데 남편 보고 얘기할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뭐라면 내가 박복해서 말이야 자식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아니야. 그 영혼을 올바로 세울 기회를 네가 잃어버리겠어. 막았지 않냐 이거요. 때가 되면 되는데 뭐 그러냐고.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막아버렸어. 그것이 다시 남편이 없으니까 화살이 되돌아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부모로서의 직분이지만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어떤 목사들이 내가 놀라는 것은 11조는 드리지 말라.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했다. 폐하셨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인가 하면 안 된다. 이 목사는 한쪽만 본 거고 이건 맞고 아멘은 성도들은 병신 중에 상병신이에요. 성경을 안 본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 어떤 율법을 폐했냐? 의식을 폐했단 말이에요. 의식을. 염소 잡고 황소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는 건 의식을 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율법을 강화하셨어요. 그래서 강화한 것을 어떻게요? 여러분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늠하였던 것으로서 나는 이랬을 때 여인을 보고 음행을 부은 자라 가늠한 자라. 이렇게 넓혀서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겉모양의 안에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율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문화, 글로 된 성문화법으로 된 것은 강화시켰고 의식으로 된 거 뺐단 말이에요. 이걸 성도들이 모르니까 율법이라고 말만 하면 다 뺐다고 해서 11조도 폐하는 걸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럼 또 뭐라고 하냐?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구하게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자, 왕이 어떻게 하냐? 자,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구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구 앞에서 달을 일 것이며 그가 또 너희를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를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사 내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10일 나왔는데 하나님께 드린 10조를 왕이 가져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멘은 거기 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의 문야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왕이 구해서 자기를 돕는 신하들에게 월급을 주고, 지금 뭐라 말하면 그들에게 고문을 나눠서 일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군사를 불려서 그들에게 1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군사 명령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11조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다고요?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목사가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처럼 그 목사는 자기 직분을 지고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지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이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몸도 힘들지만 오늘은 이걸 하고 넘어가야 돼. 다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장로에 가서 교리를 보고 어머 소리를 들으면 말을 안 들어요. 교리는 이렇던데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신하면 김기동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죠? 그러면서 맞아요. 근데 이 귀신이 사람이 귀신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딱 음부에 있다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을 못해.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니까 낙원. 이걸 얘기하면 당신들의 교회가 깨지지 않냐 이 말이요.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저것을 부각시켜서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의 사후존재가 귀신이다. 아니야, 예수 안 믿고 죽음 살아있어도 그런 산 귀신이고 죽으면 죽은 귀신이야. 목사님, 나도 그거 잘 알아. 그분도 잘 알고 내가 그랬더니, 그 정도 얘기는 뭐 알겠지, 뭐 더 내가 얘기해? 그랬더니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낙원 때문에 이단 소리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큰 교리가 깨지니까. 그래서 요걸로 덮어가지고 요걸로 덮고 이걸 살짝 말 안 하면 요것만 부각시켜서, 그래서 김기동 목사가 이단, 성락교회 하면 귀신론,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낙원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 우리 교단에서 한마음교회에서 김성동 목사가 낙원 드러내니까 그게 깜짝 놀랐잖아. 기존 교단에서 그것도 기존 교단 제대로 나온 신학교 나온 목사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장로교회는 성도의 부활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그거 닫는 거예요. 당신들은 교리로 부활이 없다. 이 말은 성도가 부활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주님의 재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받아들이자는 것이에요. 직분을 잃어버렸어. 그 많은 성도들이 가서 지옥 가는데 성경을 따라가니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한번 많이 보면 뭘까요? 바리새인이 성경 안 봤습니까? 바리새인이 성경 안 봤냐고요. 잘 들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위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 교수였어요. 예수님도 이단 교수였다니까요. 그분도 이단 교수였어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왜요? 자기들이 허진보다는 귀신을 쫓죠. 귀신이 그걸 알아보죠. 그죠?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스톱, 말하지 말라. 근데 뭐 막 아무 데서나 그 얘기한단 말이요. 사람이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니요,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럼 그 말은 거짓말이네? 귀신이 한 말이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 유튜브로 들으시면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졌는데 그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싸워야 돼? 귀신하고 싸워. 마귀하고 싸워. 근데 그들이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통해?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찾고, 마귀 새끼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틈을 노려. 먹을 자리 틈을 노리는 놈이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데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까? 진리로 보강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예수님 구원받았다 하면 영원한 그날을 주십니까? 이렇게 허망한 것이 많다 이 말이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 그걸 믿지 않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구원 받을 자 받고 안 받을 자 안 받는다, 이 말도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걸 확실하게 성경에서 받들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쓰는 말,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테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리아 사람이 더 신사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면서 아 여기 있구나 하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끝. 하나님 나라 축구에 출석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은 마귀 새끼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이 있는 거 확인하라니까. 그게 어느 순간 찍다 보면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말이 자동적으로 촥촥 들어서 뭘 말해요? 망태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터를 만들어서 아하 이건 이거구나 하고 딱 선생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도 이런 들었다는 사람들 만수랑 들어도 넘어진 것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 어느 날 기독교가 지금 고등 종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리를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얘가 여러분에게 그냥 주의를 떠나는 마귀 새끼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불이라고 하지 말고 섬기고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정동수 목사님과 다른 건 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수집사 장로 목사 세우는데 돈 산다, 그 말은 내가 인정합니다. 너무너무 누구 교단할 것 없이 어느 교단할 것 없이 돈에 미친 것도 아니잖아요. 안수 한 번 주려면 돈 얼마 줘야 됩니까? 아, 자기를 축복하러 오는 사람은 식사도 해보고 선물 주는 건 이해 가요. 나는 축가로 했으니까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못하는 사람 있지만, 그러나 돈을 얼마씩 교단에 지방에 넣고 노예에 넣고 그 다음에 안수위원 얼마 주고 돈 주고 샀다. 나는 참으로 그게 목사냐 이 말이요. 그렇게 목사가 한정해서 돈 주고 삽니까? 그렇게 장로가 좋아서 돈 주고 삽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돈 주고 샀습니까? 여기가 지금 뭐 면제법 하는 데입니까? 카톨릭이 면제법 팔듯이 면제법 하는 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돈 가지고 제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이고, 그러지 그걸 가지고 뭐 알가보고 하려면 아예,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서 가룟유다가 죽었듯이 자살해 죽었듯이 당신들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갔네.
오늘은 이 죄를 한번 드러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제 친구가 지금 안수집사 하다 고증 정도 됐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직분 주려면 돈을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줘야 돼?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나 나나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 안수집사 권사가 사무실에서 성도들한테 통과가 되면 끝났지. 믿음 보고 무슨 돈 주고 받았냐? 그가 감사한금을 하는 것과 오늘 대접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었잖냐고 했더니 얼마 달래. 그러면 안수집사 죽었다고 한대. 그 제가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라. 목사님 이런 일이 진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김제 침노교가 이제 돈의 귀신이 됐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신앙이 떠난 겁니다. 내가 그랬어. 그렇게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권사들이 다 떠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풍부하고 다 반납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믿음으로 안수집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 감사해서 나한테 그거 하지 마. 그 네가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거야. 교회에서 지방에서 원한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드렸든 간에 그렇게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믿음이 뭐냐니까요. 그냥 우리가 내가 직분을 돈 주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도 망하고 돈 주고 한 놈도 망하고 똑같이 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팝니까? 진리도 사고 팔지 말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고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죄의 싹을 교회에서 자릅시다. 그래야 주님이 관심을 두고 마음을 돌이켜서 신앙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혹시 목사님들이 듣고 있다 하면 더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혹시 돈 가지고 직분을 세우려고 했다면 용서하도록 간절하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돈의 종이 되었다고 용서하도록 간절히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하고 있는 성도여 말씀을 되돌이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돌이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되돌이어갈 수 있도록 되돌이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되돌이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이 승으로 이미 이들어도 어려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